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헨리가 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난한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서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회중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을 삽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내는 그 금발머리를 잘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죠.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서로 선물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선물은 서로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헨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어때요?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불행한 가정 버전으로 바꾸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선물을 펼쳐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내는 시계를 팔아버린 남편에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어? 라고 핀잔을 줍니다. 당신은 매사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 라고 하면서 악담을 쏟아붓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화가 나서 아내를 위해서 사왔던 빗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 가정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결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은 물질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행복한 마음인 거죠.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 구글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사람의 잠재력에 관한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수만 가지 조사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밝혀낸 결과물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는데 그 책이 빅포텐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개인의 성공에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은 학위를 받았는지, 얼마나 내가 창의적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과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바로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과 열정, 지지와 응원을 해주는 관계,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가 커다란 성공의 조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지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혹시 부정적이고 모진 말을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날을 적자 생존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빛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정말 성공과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성공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책에서는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곁에 두라는 겁니다. 성공과 행복의 크기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양한 관점을 지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죠.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성공은
나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함께 만들어갈 때 의미가 있고 그 행복과 성공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과 12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맨 위에 표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시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죠. 그런 솔로몬이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짧은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절에 나오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고요.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의 그런 기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만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건축에 대해서는요, 아마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열심히 성을 지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깨어있음이 헛일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우리는 수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정신 바짝 차려도 실패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2절의 말씀은 세상 일이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이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예전에 헤비타트에 가서 집을 짓는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헤비타트에 처음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못을 빼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망치질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못을 열심히 잘 빼고 망치질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목재를 나르는 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에 뼈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배우죠. 집에 뼈대를 다 만들게 되면 이제 나무를 붙이는 작업, 지붕을 얹는 그런 작업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단열재를 붙이고 나무와 나무 공간을 우레탄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그 단열, 보온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헤비타트에 가면 순서대로 이렇게 배우게 되죠. 집을 만드는 데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것 같지만 순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뜯어내서 처음부터 다시 집을 짓습니다. 아무리 못질을 잘하고 아무리
마무리를 잘했어도요,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겁니다.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경험을 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셔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집은 건물로서의 집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함을 시편 127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포텐셜이라는 책에서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면 이 땅과 천국에서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이든 집이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를 아십니까? 아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골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최경주 선수를 아마 아실 겁니다. 최경주 선수가 2007년 PGA 투어 대회에 출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3라운드가 끝났고 선두와는 2타 차이로 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최 선수에게 그의 아내가 성경책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대회에 나갈 때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대회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최경주 선수는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이 성경 구절 말씀을 밤새 외웠다고 합니다. 안 외워지면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서 완벽하게 이 성경 구절을 딱 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기에 나가서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그런데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긴장하고 마음이 뛰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래, 어제 외웠던 성경 말씀을 내가 외우면서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좀 잠재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딱 떠올리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밤새 외웠는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어제 뭘 외웠지? 분명히 외웠는데 앞글자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뭐였지 막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탁 공을 치고 나서 뭐였지 하면서 계속 그 성경 구절을 떠올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앞구절이 다행히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이 나고 다음 구절이 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공을 치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너희가 다음에 뭐였지? 너희가 다음에 뭐였지?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경기 내내 그렇게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14번 홀까지 경기가 이어졌고 14번 홀에서 파를 쳤고 15번 홀로 돌아봤을 때 자기가 그냥 우연히 전광판을 봤는데요. 전광판 위에 자기 이름이 최고 제일 위에 올라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15번 홀에서 티샷을 했습니다. 타석에서 내려오는데요. 거짓말처럼 그 성경 구절이 다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면서 줄줄이 그 성경 구절이 막 생각이 나더랍니다. 최 선수는 경기에 집중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려고 집중하다 보니 1등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승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죠. 17번 홀에서 그림 같은 벙커샷이 홀인원 한 것도 이 대회라고 하죠. 결국 최 선수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내가 우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우승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집중하면 그 문제가 더 커져 보일 뿐입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풀 수 있는 인생의 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 인생의 실타래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그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은 어때요? 더 엉킬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진 시편 12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행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내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복이며 너의 행복이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위로부터 오는 행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복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의 본질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손의 수가 많아서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손이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손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창대케 되어지는 복도 받아 누려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고한 대로 먹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행복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우스를 재배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식사할 틈도 없이 일을 하는데도 때로는 가뭄 때문에, 때로는 홍수 때문에, 또 농산물 가격이 맞지 않아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참 지치고 더 힘들다라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만큼 거두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행복은 수고한 대로 거두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군중들과 좀 떨어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거창한 횡재가 아니라 수고한 대로만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반면 어떤 사람은 수고 이상의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랄지약은 지금 흉년인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사를 지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인데 이삭의 농사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에는요, 절반의 곡식만 얻어도 성공인데 이삭은 어때요?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도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이 평안할 때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을 말하면서 왜 아내와 자식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정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데 자녀가 불행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까? 반대로 자녀는 행복하게 잘 사는데 부모가 불행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잘 되고 평안해야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븐 잡스가 죽으면서 후회한 것이 있다면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는 후회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는 분명 남부럽지 않게 그 자녀들에게 베풀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시간을 같이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에게 아마 후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장례 일정이 있어서 서울 추모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참 보게 되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그날은요,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은 한 어린아이의 영전 사진 뒤로 그 아버지와 엄마, 그 가족들이 뒤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영정 사진 뒤로 그 아버지가 울면서 따라가면서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바빠서 못 놀아줘서 미안해. 그러면서 참 오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행복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며칠 전 제 101회 어린이날을 맞아서 충남 초등학교 학생 2,5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48.6%의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14.5%가 친구들과 뛰어놀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46.1%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때가 19.1%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족들과 나들이 가고 그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은 그곳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대단한 일을 하고 어디 좋은 데를 가고 비싼 것을 사주고 비싼 것을 받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소소한 것도 행복이다라는 거죠. 가까운 데 나들이 하는 것도 행복이고요. 서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꼭 비싼 음식이 아니 산의 진미 막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초촐한 국수 하나를 먹어도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소한 행복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이 평강으로 넘쳐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